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아무도 속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현란한 광고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많이 속습니다. 내 자신의, 내 생각에게도 많이 속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말은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 사탄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게 속지 마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뒤 문맥을 잘 더 깊게 살펴보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받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가 보네요. 있네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쭉 보게 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말은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쓴 방법이 뭐냐?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그랬냐, 이 말이잖아요. 잘 보세요. 은근히 사단이, 뱀이 하나님이 마치 뭔가 좀 째째하고 넓지 못하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질문으로부터 사실은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먹어도 돼요.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큼은 뭐하라? 먹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십니까? 너그러운 분이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여기 포두에 있는 농협 마트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고흥에서 제일 큰 마트가 어디예요? 축현마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축현마트에 가서 그 마트 안에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됩니다. 다 가져도 돼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거기 중앙에 있는 사과, 그것만 먹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먹으세요. 다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째째합니까? 괜찮습니까?
너그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를 째째한 존재로 오해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공평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오해를 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런 오해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계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이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다고 얘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잔인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는 뭔가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오해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리는 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갖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7절,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그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가장 먼저는 뭐냐?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강조했냐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부터 그걸 강조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벌써 그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장 1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시련을 견딘 자,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진짜로 주시는 분이다. 단순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도 주시고 또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주저없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찬가지입니다. 비, 생명,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도 주는 거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너 한번 숨 막혀봐 막 이럴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그렇게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늘 바쁘다. 여러분 시간뿐이겠습니까? 물질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까워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분의 말에 따라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죠? 변합니다. 동쪽에 있을 때, 한 중앙에 있을 때, 서쪽에 있을 때 그림자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바로바로 변하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분도 바뀌고 약속도 바뀌고 오늘 잘해주다가 내일은 싸늘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기쁘게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누구를 보는 순간 인상이 완전히 바뀌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것이 유행이었는데 트렌드였는데 오늘은 이게 구식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유행이 생기는 거 다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예요? 변덕이 뭐 한다 그래요? 죽듯이 한다 그러고 조석병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딱 회고해 보면 아, 내가 많이 성장했다, 내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다 좋아졌는가? 다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더 지독하게 나빠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의 모습을 그때는 그랬었지, 촌스러웠지, 지금은 좋지, 그래서 많이 나는 성장했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맞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변하고 나쁜 쪽으로도 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 남자하고 계속 살려고 하면 죽을 것 같다. 웃어야 됩니다. 아주 너무 무섭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 이 남자하고 평생 살 것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변하던데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던데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심판 안 내리시던데요, 하나님 변하시던데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깊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도 어떤 속성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런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변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더 큰 뜻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시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뭘 말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죠. 자, 그와 연결돼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 안에 욕심과 만나서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고 또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란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DNA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넌 별 볼 일 없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을 때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과 마을과 가정과 교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그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첫 열매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악하고 부족한 우리를 말입니다. 자, 이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과 완전히 달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세상에 속아서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가 몹시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그냥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이 멧돼지가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감나무 밑에 빨갛고 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입을 대보니 여러분, 배고픈 멧돼지가 그 입을 댄 순간 천국에 간 것 같았답니다. 왜? 그 빨간 열매가 너무너무 달아서. 여러분,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그래서 떨어진 뭐였어요? 홍시였습니다. 대봉이었어요. 대봉. 홍시였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지금까지 자기가 먹었던 떨떠름한 그 도토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그래서 이 멧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주둥이와 또한 발을 사용해서 열심히 팠어요. 아무리 파도 빨간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옆으로 돌아서 또 팠습니다. 그냥 힘이 닳도록 팠어요. 이렇게 파다 보니까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만 나오지 홍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파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둥이도 헐어버리고 발톱도 다 갈아져 버리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니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빨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오, 빨간 것들이 보이기, 가만히 보니 자기가 먹었던 그 열매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돼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돼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구나. 홍시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답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제가 상식이 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돼지가요 그런답니다. 돼지는 태생적으로 목을 위로 잘 들 수 없게끔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뼈 구조상으로 돼지는 15도 정도밖에 못 든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바로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평생을 하늘을 못 보고 사는 돼지가 어떻게 자빠지고 뒤집어지니까 뭐가 보이더라? 하늘이 보이더라. 여러분 자꾸 이 얘기, 돼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끄떡끄떡 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게 제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 같은 거잖아요.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그 돼지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것, 땅의 것, 손에 잡히는 그것, 당장 그것만을 보고 애써서 그것을 파고 또 파다가 정작 뭘 못 봐요? 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넘어져 버렸을 때, 쓰러져 버렸을 때, 그때서야 진짜 누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아니 평생 보지 못하다가, 왜? 잘 나갔기 때문에, 땅에서 뭔가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홍시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귀한 것, 좋은 것이 진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돼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헬라어를 봤더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안드, 그러니까 위를 향하다라는 안드와 그 다음에 포스, 페이스란 얼굴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얼굴을 위로 향하다, 이게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원래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 속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멧돼지처럼 땅만 보고 땅만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파다 보면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위에는 그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땅 속에서 그 열매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인기, 물질,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낳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짜 선물과 진짜 의미와 진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신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